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대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갔는데 벽에 이렇게 물이 계속 새요. 이렇게 물이 계속 새니까 이제 주인이 동네 이제 건축업자를 불러다가 물 나오는 데를 이렇게 막 막는 거죠. 뭐 방수제도 바르고 또 뭐 모두 바르고 모두 마르고 그래서 처방을 하는데 물은 계속 새요. 방에 이제 물이 계속 새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책상도 놓지도 못하고 이제 이사는 갔는데 그러고 사는 거죠. 이것저것 뭐 다 해보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저희 교회에 건축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 보라고. 그 원인
주인도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일하는 동생분이 왔어요.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물이 왜 새는지 원인을. 근데 저희 방이 복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옥상에서도 물 뿌리고 어디서 이렇게 다 하고 빨간 잉크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변기에 뿌리고 불을 틀은 거예요. 물이 새요. 딱 만져보니까 그게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인이 바깥에 옥상에 배외벽에 있는 줄 알고 거기다 온갖 방수제를 다 발라놨는데 원인은 복층 화장실의 관에 흘러가는 관이 깨져서 공사할 때 이미 깨져서 거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래요. 건축을 하면서 대충들 배워가지고 물이 셀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을 잘 모른다. 물은 바로 눈앞에서 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 벽을 타고 흘러흘러 틈새를 타고 흘러흘러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벽에 물 새는 것이 원인이 어딘지를 찾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데 잘못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였다. 애굽에 머무는 유대 남은 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오늘까지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제 읽은 것처럼 오만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슬픈 것은 그들은 멸망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뭐라고 원인을 진단했냐면 우리가 칼과 기근에 우리가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하는부터다. 하늘 여왕, 가나안 땅에서 이 여왕 숭배, 하늘 그 여신 숭배는 아세라 신을 얘기를 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부부가 되어서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아세라 숭배고 아세라 숭배는 곧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음란이 동반이 돼요. 나라 전체가 음란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전제를 드리고 분향했으면 우리는 핍절하지도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네 말을 듣고 여호와 신에게만 분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들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진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물론 모든 문제가 인과응보론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단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서 묵도성구에서 읽은 것처럼 신명기 28장의 기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강력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것에 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내 문제는 그냥 임시 변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기가 막히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미쳤느니라.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단 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 말 안 듣고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정령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여신에게 전제를 드리고 분양할 것이다. 여호와께로 들어가지 않는다. 얘기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그럼 그렇게 해라.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루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립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나 간섭 안 한다.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손을 내가 거두겠다. 살아봐라. 나 없이 살아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복 주시는 것을 멈추시겠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시겠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하나님이 결심하시는데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먼 훗날 애굽이 바벨론에 망할 때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소수의 사람이 나와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우리가 핍절하고 기근과 이 전쟁의 위험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너희 말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먼 훗날 알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약하기 때문에 의심에서 흔들리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대로 그루터기들, 남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어제 또 어떤 분이 암이 전이가 됐다고 울면서 또 전화가 하셨어요. 제가 혼자 막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들 아프신가, 다들 왜 이렇게 아프신가, 왜 한 집 걸러 한 사람이 이렇게 아픈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철야 이제 한 20 며칠 하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 선배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의 기도 그늘이 적으면 성도들이 환난이 많다. 물론 그분들 말이 전적이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목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교회 기도 그늘이 너무 작은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켜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원인을 엄한 데서 찾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애굽이 멸망한 이유가 유대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안전하다고 유대로 도망간 그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한 그것들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멸절을 당하는 그 와중에 애국까지 다 망한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네가 복이 되는데 세상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흔들리면 결국 세상은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환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추적, 또 무슨 프로, 이 정부가 또는 이 세상이 자꾸 교회만 핍박한다. 아니에요. 그건 핍박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섰으면, 그래야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니까. 이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기도원의 산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해 가요. 요즘 하나님 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그 선지자 시대의 그 유다의 상황과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타산지석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설령 이런 인과론적인 것이 아닌 또 다른 선한 고난도 있잖아요. 욥처럼, 예수님처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혹여 나에게 하나님과 틀어진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실패는 곧 세상의 실패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우리의 기도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지가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서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 자리에서부터 먼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문제의 원인을 험한 데서 찾지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 발자취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우리들의 그 길을 우리 자녀들도 따라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걱정을 우리가 끌어안음으로 세상이 평안을 누리는 그 모든 놀라운 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